에클레시아 우리 찬양이 영적인 건 두말할 필요 없고 음악적으로도 상당한 수준 있는 명품 찬양이었습니다. 교회 방에 올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시리즈로 계속하면 좋겠다 그 생각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에만 집중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당신의 절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절대로 안 바뀝니다.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다가 맞추어야 돼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맞을 때 승리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우리도 방황하다가 망하고 우리 후대들도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맞추지 않아서 후대들이 190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각인입니다. 말씀 각인 성공된 것은 안 바뀝니다.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가 말씀 각인된 기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말씀 각인, 말하자면 편집이죠. 이 기준이 뭐냐면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 주제의 말씀이 각인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요. 세상 사람과 세상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러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복음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방황하지 않는 자 없죠. 그러다가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면 행복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누릴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최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 증거되게 하시는 역사를 누리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인생도 최고 빛나는 영광, 최고 걸작품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만 집중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한 가지를 우리에게 원합니다. 너희들이 너희 문제에 이제 신경 쓸 거 없다. 신경 써봐야 해결 안 된다. 내가 책임졌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그 내용이 오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만.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에게 나타난 12가지 문제 속에서 완전히 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고 여자의 후손 재앙에서 이길 수 있도록 창세기 6장 방주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완전히 망할 갈대아에서 살고 있는 거기서 벗어나도록 창세기 12장 복의 근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또 놓치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되어진 겁니다.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출노예 되는 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출포로 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출속국 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로 하나님이 하실 일의 언약으로 선택하자. 하나님이 일을 그냥 하시는 법이 없어요. 미리 알려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거를 내 생각으로 딱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완전히 들떠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세상에서 왕되고 육신적으로 성공되겠구나 하는데 마음 뺏겨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그게 영광의 삶이다. 라고 말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고독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기 27절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걸 앞두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 달라요. 십자가가 뭡니까? 공개 처형이에요. 최고 악한 죄인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차라리 그냥 교수형을 취하든지 총살형을 취하면 즉시 죽습니다만은 그 황태 덕장에 황태 말리듯이 십자가 달아가지고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어마어마한 고통 당하다가 죽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너무나 고통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벌받아 죽어야 할 일이지만은 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 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여러분, 왜 고통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뜻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버림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든요. 만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을 때는 세상 역사상 가장 큰 죄인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도 크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고통이 엄청났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에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그 증거로 3시간 동안 한낮인데 어두움이 내렸다 그랬어요. 6시에서 9시까지. 하나님의 얼굴 돌린 증거입니다, 그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 너무나 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요. 이제 며칠 있으면 그 십자가 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벌써 지금 느끼고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셔야 하는 일을 앞두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철이 없이 그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 스승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되는 걸 생각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이 언제까지 갔느냐 하면 사도행전 1장까지, 승천 직전까지.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이 로마를 완전히 깨뜨리고 지금 해방시키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럽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이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 보게 해주시는 건 뭐냐? 우리는 그러지 말자 말이야.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하지 말자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항상 먼저 하나님 언약부터 각인하자고. 우리 생각으로 선택하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우선하는 그런 헛된 신앙생활은 더 이상 하지 말자가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도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다스리고 사단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실 언약부터 각인하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하실 언약 말씀을 각인했으면 체험돼요. 27절에 예수님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랬죠. 이거 지금 주님이 고통 당하실 걸 면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고통 당할 때 민망할 때 주님처럼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 지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도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사람과 똑같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 가진 주님이 십자가 지실 걸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면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바로 붙잡혀 가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죽을 지경이라. 그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잠 못 이루는 고민이 있고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견디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뭘 견뎌요? 우리가 못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육체를 가진 주님이 이거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으려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그 고난 비껴가기를 소원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있는 그대로 그 형편 있는 그대로 아뢰고 그리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능력으로는 순종 못해요. 그걸 순종할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이 뭐냐? 하늘나라 신분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매주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언약을 체험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신 언약 그대로 응답을 받으십시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셨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럽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대우를 받으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만 사람과 모든 존재가 그 이름을 높였다는 겁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현재의 처지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럴 때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오는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거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예수님은 세례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러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신다는 정표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 모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변화산상에서도 마태복음 17장 5절에 똑같은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우레 같은 소리가 났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전무후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전무후무. 뭐 글자 그대로 자꾸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지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세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 성취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오직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어요. 그 하실 일을 위해서 주실 수 있는 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그것으로 인도받아라. 그게 유일성이에요. 그 비밀을 누리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한다는 걸 봐버렸어요. 함께 한다는 것과 임마누엘 차이가 뭐냐면요.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아는 것만이 아니고 옆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를 이길 자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라. 그게 24 상태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랬어요. 다 같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는데 엄청나게 웅장한 목소리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레 같은 소리다. 우레가 울었다. 어떤 사람은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 말 내용은 몰라요. 뭔가 소리가 나타내 천사가 왔다. 똑같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께는 분명한 말씀의 소리가 응답으로 들렸지만 준비되지 않았던 제자들의 상태는 우레 소리로, 천사 소리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들었을 겁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그 순간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록을 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세요. 응답하세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찾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듣지 못하고 나한테는 응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깝깝한 분들이 제법 있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지 40년 됐는데 아직 기도 응답 못 받았어요.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왜 그런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부분은 자기 생각대로 응답 안 되면 응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원성취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딱 일치되면, 내 기도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응답 주세요. 그게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지금이 아니라고 할 때는 안 주시는 게 응답이잖아요. 기다리라. 지금은 줘봐야 소용없다. 그래 안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거는 받으면 안 된다. 너한테 해롭다. 그럼 어떻게? 지금 여러분, 지금 현재 조건이 있죠. 예? 그게 응답이에요. 지금 여러분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야고보 4장에 보니까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 안 해서 그렇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설렸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이 사람들처럼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렇게 큰 소리 응답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영적 상태. 그래서 영적 시스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영적 시스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응답 시스템을 구축하자고요. 중요한 응답은 교회 역사와 함께 여러분 개인에게 확인됩니다. 교회 응답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주일마다 2장을 체험하고 가셔야 돼요. 그 2장의 마지막 피어리어드 점 찍는 게 뭐냐? 찬양 전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세상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믿는 성도에게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손해보고 죽으면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축복 이야기했는데 그건요, 우리 교회가 뭐 축복인 것 같아요. 그냥 홀에 지금 이렇게 지금 이상하게 지금 안 있는데, 이 교회가 축복이라는 게 보여지는 고라 자손들이 시편 87편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성이여,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전 3장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교회 응답 시스템, 교회 망대 찾아 누리십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린 증거 있는 증인이 되라.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받은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는 복음을 주셨는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용이 두 가지예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한다. 예수님이 육체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날에 마귀 권세가 무너진 날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을 보셔야 돼요. 마귀가 하는 짓의 주제가 뭐냐?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 달콤한 말이죠. 부모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내 자신뿐이야. 그럼 그래 맞는 것 같아. 추석에 이런 데 포럼을 더 합니다. 이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창세기 3장에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선악과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돼. 너 자신이 너의 주인이야.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쳐요. 아이들이 이쁘고 귀여우니까 네가 최고다. 네가 왕이야. 학교 가서도 기죽지 마. 선생님이 너 뭐라고 하거든 바로 연락해. 참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군사부 일체 그 일리 있는 말이거든. 복음은 아니지만. 잠언 1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를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다. 지혜를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자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복음을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지극히 교만합니다. 우리가 무슨 내가 주인입니까?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나요?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200살 300살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나에게 순종하면 만족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본보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마귀 사상의 머리를 부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이 마귀 사상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도 있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하시는 모범의 능력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올인해서 마귀에 승리한 세상을 이긴 증거 있는 증인이 되자고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올인합시다.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 나타나요. 어떻게 올인하느냐? 미리 본 것으로 올인해라. 32절 하나님이 예수님 미리 말씀하지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미리 제자들에게 들린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고 성천하신다. 그거 다 합쳐가지고 들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봤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 걸 말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여러분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주로 염려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신앙했거든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광야는요 하나님 보호 없이는요 살 수가 없어요. 특히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광야는 그냥 모래땅이 아니고 주로 돌밭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아주 강렬합니다. 그러면 그 뱀들이 덕실덕실하는데 주로 뱀은요, 이 냉혈 그 짐승이라서 뜨거운 거 못 견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을이라서 뱀이 독이 올라 있으니까 이 그늘 같은 이런 데는 가지 마십시오. 시원한 데 올라가가지고 얘들은 아침, 저녁을 이렇게 일광욕이 아니고 시원하게 몸을 식힌다고. 그리고 몸을 이제 너무 추우면 또 따뜻하게 하지만, 그러니까 주로 돌 밑에 숨어 있는 거, 뱀들이. 그 돌을 건드리면 뱀한테 물리는데 그게 주로 불뱀이에요. 붉은 뱀. 무서운 독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그 뱀이 물지 않았지만 불순종했을 때 그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독이 지독한 독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불뱀을 길들이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불뱀에 물려가서 지금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불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대를 보면 살아난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 장면을.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뱀이 이렇게 물려가는 사람, 그 뱀 이제 막 무시무시하게 그려놨죠? 근데 여러분 왼쪽 꼭대기에 보면은 어떤 엄마가 뱀에 물린 자기 아기를 억지로 그림을 보게 하려고 다.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복음에 눈 열어야 되니까 억지로 데려와가지고 협박하면서 아침에 우리 믿음이하고 가온이 누리는 여 앉아 있는데 억지로 앉아 있는 얼굴이 아닌 것 같아. 다 보여. 그렇게라도 본 사람은 구원받아. 멀리서도 보면 구원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린 거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리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걸 미리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나중에라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미리 본 것을 올인하라. 두 번째로 미리 현장에서 본 것에 올인하라.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보면 오해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사야 9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자에 앉아 영원히 왕노릇한다. 시편 110편에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는 영원히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너 메시아 아닌 것 같아. 근데 당신은 죽는다고 하니 말이 안 맞지 않나?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들린다라는 말은, 십자가 죽는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을 구원하셔서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왕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보혜사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핸델이라는 사람이 오라토리오 그 메시아라는 곡을 지었거든요. 오라토리오는 뭐냐면은 성경 내용을 순서대로 이렇게 주로 한 인물에 대한 일대기 이런 거를 노래로 만드는 건데, 이 메시아라는 노래는요, 핸델이 아마 복음 충만한 가운데 만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최고 클라이막스 부분이
이제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공연할 때 다 일어나잖아요. 그 뭣도 모르고 일어나는 많더라니까 감동돼서 일어나야 돼요. 제가 오늘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그 할렐루야 그 곡이 예수님 일생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왔느냐. 부활하실 때 할렐루야 하면 맞을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에서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들 다 주가 다스리신다. 왕노릇한다. 아니 그럼 부활하셔서 승리한 그 모습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해야 될 건데 십자가 죽으시는 장면에서 왕노릇한다. 다음에 우리 이 메시아 공연할 때 같이 갑시다. 근데 교회에서 하는 게 좋아요. 저 국립합창단 이런 사람들이 복음 다 있는 것도 아닌데 노래는 잘하지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정 안 되면 우리끼리 합시다. 한번 부활주일, 성탄절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승리고 마귀 머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 진리를 잘 깨달은 핸델이 지은 노래입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이걸 봐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걸 보고 올인하자가 말이에요. 첫 번째, 사건 속에서 본 것으로 올인하자. 모든 문제는 모두 다 12가지 멸망 흐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만 가지라도 답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이것을 사건 속에서 보고 그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올인하라고 말이에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빛입니다. 빛은 뭐 하는 역할이요? 비추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내가 죄인인 걸 압니다. 또 하나님이 항상 모든 걸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걸 빛을 비추어 봐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의 어두운 죄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이 말은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에베소 5장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어두움에 다니는 사람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지옥 멸망으로 가는데도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뭐예요? 빛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빛을 받아들여 마음에 모시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된다면 무슨 말이죠? 아빠하고 닮았어요. 내가 교회 가보면은 이제 아이들 보면 아 대충 이게 지금 어느 장모님 아이겠구나 대충 보인다니까 닮았어. 아들이 뭐냐? 그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말하면 빛이 돼요. 이것이 최고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결국 빛이신 복음과 함께하는 이 세상에는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작품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빛은요, 여러분,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보면은 그 빛의 역사거든요. 온도와 빛의 역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호박 같은 거, 집사람 보고 지금 호박철이에요. 호박 좀 사자 이랬더니,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겨울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의사가 호박 먹으러 해가지고 내가 지금 호박을 먹습니다. 근데
빛을 계속 복음의 빛을 받고 비추면 최고 호박이 돼요. 최고 작품 된다니까요. 믿고 누리십시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의 절대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미 다 우리에게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왜 지금 하나님 구원해놓고 우리를 여기 살게 하느냐? 주님이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그 일에 우리도 집중해서 인도받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세상에는 절대 없는 하나님의 역사에만 오직 하자가 말이에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유일성, 그 내용으로 영적 시스템 갖추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올인하면 재창조의 역사. 십자가 대속으로 마귀가 굴복하고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237 나라 살리시는 빛의 역사 나타납니다. 오늘은 성찬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이 내용을 통해서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거 오늘 이 시간입니다. 주님이